삼손이라고 특별한 한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삼손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되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치 전설에나 등장할 것 같은, 신화에나 등장할 것 같은 그런 괴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도 죽이고, 그리고 성의 문짝을 들고 수십 킬로를 달려가고, 큰 신전의 기둥들을 이렇게 뽑아서 신전을 무너뜨리는 어마어마한 괴력을 갖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들릴라라고 하는 기생 여인에게 이렇게 혹해 빠져서 참 인생이 말년이 참 비참해진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의 삼손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삼손을 한 10분의 1이나 2밖에 모르는 것이죠. 삼손은 사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도덕적으로 실패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삼손의 태어나는 배경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태어나는 배경,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사가 태어났는가.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삼손이 태어났던 이 시대적인 상황들, 특별히 이 시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당시 삼손이 막 태어나기 전에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해안 쪽에 살아가고 있었던 대단히 강한, 그리고 이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 아래서 불과 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겨우 36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40년이라는 이런 시간 동안 압제와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가 단지파 마노아라고 하는 이 남자의 아내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구약에는 종종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 단지파 마노아라고 하는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아들을 잉태할 것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나실인으로 살아갈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줘요. 그런데 이 마누아라고 하는 여인은 불임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귀한 진리를 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죄와 또 허물로 인해서 참 연약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이런 구원의 길들을, 은혜의 길들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어떤 하나님이요? 죄를 짓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더라도 내버려 두고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삼손이 태어난 요 시기의 이스라엘은 정말 말 그대로 죄악의 그런 어떤 밑바닥이었어요. 아주 죄를 향해서 마치 이 고속 열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죠. 당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하면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시간이 좀 흐르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멋진 이방 여인들, 매력적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토착민들이니까 저들과 결혼하면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낳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을 누구하고 결혼을 시켰냐면 또 이방의 사위를 얻고 이방의 며느리들을 이렇게 얻어서 당시 삼손이 태어날 요즘에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국제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국제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작은 민족이 너무 섞여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섞였는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요 사사기를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사사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사사,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지도자들이 사사잖아요. 저치, 심판자, 그러니까 지도자란 말이죠.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을 해놨냐면 이 사사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정치적인 업적을 쭉 나열한 게 아니라 이 사사의 특징은 아들 30명과 딸 30명이었다. 여러분 이게 자랑거리일까요? 사사가 영적인 지도자가 뭘 얘기할까요? 한 여인이 아들 딸 60명 낳으려면 몇 년을 임신을 해야 돼요. 쌍둥이, 세 쌍둥이, 네 쌍둥이, 다섯 쌍둥이 낳는다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릴까요? 요즘 뭐 이렇게 TV 보니까 12명 낳은 그런 가정도 있고 7명, 8명 낳은 가정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60명에 60명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이 입산이라는 이 영적 지도자가 한 여인과 살지 않았구나. 적어도 처첩이 제 생각에는 한 10명 이상은 된 거예요. 10명 이상. 10명 이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나라의 이 제사장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지도자가 처첩을 10명 이상을 두고 6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30명의 사위를 주변의 이방 사위를 얻은 거예요. 30명 전체를 다 이방 사위를. 모압, 암몬, 주변에 블레셋, 아모리, 별의별 잡족을 해서 다 사위를 30명을 다 해외에서 데려온 거예요. 며느리 30명은요. 며느리 30명도 다 해외파예요. 해외파. 60명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남녀 사위와 며느리를 60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왔겠어요? 그들이 믿는 신들을 갖고 오지 않았겠어요? 우상들을? 지도자 가문에 60명의 자녀손들이 엉망진창이란 말이죠. 이게 사사기 시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다음 사사가 또 있어요. 압돈이라고 있어요. 이 압돈도 어떻게 정치를 잘했느냐 그걸 나오지 않고 사사 압돈은 아들이 40명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사사가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할 게 아들 40이에요. 아들 40. 딸은 뺐어요. 보니까 딸은 뺐어요. 딸도 몇십 명 됐겠죠. 아들 40이에요. 딸까지 포함하면 여기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여기도 일부 일처였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일부 일처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여기도 입산을 닮아서 대략 처첩이 10여 명 가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이 삼손 이전의 사사들이 이 모양 이 꼴이었어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믿지 않는 며느리들,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사위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이 그냥 오겠어요.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갖고 온단 말이죠. 여러
가지 우상들, 무슨 바알과 아세라, 밀곰, 다곤, 별의별 신,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들을 섬기지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 아내인데, 내 며느리인데, 내 사위인데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해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결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라가 우상숭배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풍요를 주는 바알도 섬기고 다산을 제공해 주는 아세라도 섬기고 내 건강을 책임져 주고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 다양한 신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 신들을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신 국가가 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혼합 종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어요. 오늘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냐.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쾌락과 세속적이 되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강한 민족들 밑에서 억압을 당하도록 고통을 당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이 회개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그때 찾으면 하나님이 다시 그 외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그런 사이클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이 올 쯤에는 그마저도 아니었어요. 블레셋에서 40년을 지배를 받았으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그러면 이들이 해야 할 순서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외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빌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삼손의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이전에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도원도 세우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입다도 세우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냥 매를 맞으면서 그래도 나는 우상하고 살면서 이렇게 돈 많이 벌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아, 그러면서 아예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막장 시대였어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어요. 엉망진창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영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시대였어요. 소망이 없는 시대였어요. 끝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끝났어요. 이젠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일밖에 없는 그 시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누구에게요? 마누아의 아내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임신을 하게 될 거야. 그런데 너를 통해 태어날 자녀는 하나님께 태어나면서부터 바쳐져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을 나실인이 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야 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이 여인에게 주고 있다는 거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상황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지금 소망이 없어요.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썩었어요. 하나님을 매를 맞아도 이젠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냥
죄 짓고 사는 게 그냥 좋은 거예요. 아니, 회개하지 않으면 끝난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뭐예요?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때로는 하나님 우리 회개하잖아요. 그럼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끝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 너희들이 이렇게 엉망이더라도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가 구원해낸 내 백성이기에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마 하면서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시구나.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정도쯤 됐으면 이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버리질 않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았어요. 2000년 전 이 땅에 이스라엘, 그때도 그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었어요.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레위인들, 그리고 랍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온통 종교적이고 영적이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온통 썩었어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한 줌 무리밖에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봤어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캄캄했어요. 그 2000년 시대는 로마 황제가 내가 신이야 하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며 자기가 신의 역할을 감당하던 절망적인 시대가 2000년 전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한 여인의 배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이 시대가 어둡습니다,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누가 이 시대, 그 시대 2000년 전에 어느 레위인이, 어느 랍비가, 어느 제사장이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아무도 외치지 않았어요. 아무도 외치지 않았어요. 절망의 시대였어요. 어둠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어 한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 천사가 마누아의 여인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한 천사가 한 여인에게 찾아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한 여인이었던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잉태하고 임신을 하게 될 것인데 그는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해낼 구세주 그리스도이시다. 저는 이 삼손에 태어나는 모습이 어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해주셨던 그것과 겹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삼손에 태어날 때 이 모습은 앞으로 진정한 나시린으로, 진정한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아요. 잘못된 길로 가면 야 이놈아 정신 차려, 그냥 말 안 들으면 자식들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매를 때리잖아요. 매를 때려요. 하나님도 매를 때리셨어요. 돌이키시. 여러분, 이게 진짜 부모죠. 좀 잘못된 길로 간다고 너 가라, 가, 너 그렇게 살아 하고 돌이켜 버리고 그 자식 갖고 연을 끊어버리면 그거 진짜 부모 아니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끝까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게 진짜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은혜와 긍휼을 통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이 구약에 보여지는 이 하나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잖아요. 그런데 어느 가정에 보내는가예요. 어느 가정에 보니까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믿음의 가정에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결혼 생활을 꽤 오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이 몸의 구조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힘있고 권력있고 돈 있는 사람은 관행처럼 아내와 첩을 열어 두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사사들이 여러 처첩을 뒀단 말이에요. 사사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이 정도였으면 그 밑에는 말하지 않아도 뻔한 거죠. 뻔한 거죠. 아들 30, 딸 30, 아들만 40. 여러분, 이 정도면은 이미 그 사회는 처첩을 두는 것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의 말 그대로의 자랑거리인 거예요. 자랑거리인 거죠. 요즘도 그런 데잖아요. 아주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세컨드가 몇이냐, 이게 그런 어떤 권력의 힘을 가진 어떤 그런 거에 하나의 적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이 사사시대에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농경시대, 목축시대, 여러분 이것은 땀 흘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나 이 시대나 똑같은 거예요. 아들 선호 사상이 왜 예전부터 흘러왔냐면,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려면 든든한 아들들이 많이 있어야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서고 부자가 되고 큰 가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선호 사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축 사회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한 여인을 가지고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5, 6명, 7, 8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은 자식을 낳아서 더 큰 부를 이루려면 많은 처첩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마누아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으면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시대도 그랬잖아요. 이 진도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외도를 해도 아내가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첩을 얻어도, 다른 남편이 첩을 얻어도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어디 그 북한되는 그런 이제 집을 한번 왜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식으로 가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아내가 사는 뭐 남편이 이렇게 있는 집, 이런 이제 방들이 있고, 그 방에서 이렇게 이제 건너서 행랑채를 건너서 그 뒤에 이렇게 뜰을 건너서 쭉 가니까 그 하나 집이 있어요. 그 집이 뭔가 가만히 봤더니 첩이 사는 집이에요. 첩이 사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도 잘 사는 이 99칸 부자들 집 안에는 첩이 따로 마당을 두고 사는 집들을
아예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러므로 만화는 분명히 첩을 얻는다 하더라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만화의 아내는 함께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여보, 우리가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 그냥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그럼 그대로 우리 삽시다. 나도 더 이상 처첩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당신도 그런 것에 아기를 못 낳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시오. 우리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순리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삼손이 태어난 이 가정은 보통 가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 죄악된 관행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 속에 순리를 따라가는, 그것이 분명 세상 사람들 보기에, 친척들 보기에는 미련한 행동들이었을 거예요. 가문을 일으켜야지, 가정을 회복시켜야지. 그러면 너희 때에서 가정이 끝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마노아에게 많은 유혹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태문을 다시 띄었다면 내가 어찌 태문을 열 수 있으리요? 내가 왜 인간적인 죄악된 방법들을 선택하리요? 그러면서 그저 아내와 함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3장 전체를 보면 이 마노아가 아내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해줬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이 마노아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그것을 신중하게 들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무슨 아기를 낳는다는 그런 소리야. 당신이 너무 아기를 사모하다 보니까 저 헛꿈을 꿨구만.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하고 아내에게 이런 핀잔을 줄 수도 있었고, 또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야 신난다 뭐 이러면서 호들갑을 떨지도 않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아내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으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이 마노아가 뭘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제 아내에게 보내주었던 그 천사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제가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태어날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야 할지를 좀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었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 그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믿음의 가정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이 가정에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태어난지 아세요?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아버지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 이 두 부부도 불임이었어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노년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버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이 부부도 그저 이 두 사람이 그래, 하나님이 태문을 열지 않으신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갔어요. 그렇게 살아갔다고요. 믿음을 지키며. 바로 이 가정에 하나님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이런 경건한 가정에 보내주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가정은 또 어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젊은 요셉과 마리아가 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대단히 진중하고 아주 신중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대단히 깊은 인격을 갖고 있었던 젊은이였던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의 아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요셉의 한마디만 얘기했으면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입을 그냥 콕 다물어요. 그냥 끊으려고만 해요. 저 여인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들어가서 요셉아, 걱정하지 말아라. 그 여인이 임신한 것은 성령을 통해 된 것이다. 가르쳐 주시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 젊은 마리아와 요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랄 그 가정도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부부였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또 나와 내 배우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잉태하고 자녀를 주셨다면 믿음의 가정 안에 준 자녀를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이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라고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인 우리 가정에 이 귀한 자녀들을 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나 자신을 잘 준비하고 또 경건하게 내 자녀들 또 내 손주들을 믿음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키워야 하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내 배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정 안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보통 자녀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기 위해서 나에게 잘 준비해 키우라고 주신 하나님의 나실인들임을 믿으시고 내게 주어진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나를 먼저 경건하게 준비를 잘하고 나와 나의 배우자가 믿음으로 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셔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자라가는 내 손주들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나도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손주가 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로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이 어두운 시대 우리 가정에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귀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 나시린은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경건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경건하게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이 가정에 주면서 오늘 이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무엇을 얘기하냐면 나시린은 세 가지를 금해야 됐어요. 세 가지를. 나시린은 절대로 세 가지를 하면 안 됐어요.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머리를 깎으면 안 됐어요. 외적인 증표예요. 남자가 머리를 오늘날은 기르는 사람이 있지만 옛날에 남자 머리는 기른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 시대. 그러니까 머리를 쭉 길렀다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사약한 사람이구나라는 나시린이라는 증표였어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죽음은 부정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나신으로 서원을 한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멀리해야 돼요. 또 하나는 독주나 포도주든 술과 포도와 관계된 것들을, 술과 관계된 것들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끊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어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즐기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세상의 부를 추구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잡기 위해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시린이라는 거죠. 그게 나시린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삼손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의 나시린을 얘기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오셔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또 하나의 나시린이었던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 땅에 나시린으로 오셨어요. 나시린은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떤 사명을 갖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공생애 뿐만 아니라 사생애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흠없게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 흠과 티가 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시린으로서 완벽한 삶을 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참된 나시린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배 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흐르는 피가 있어요. 그 피가 무슨 피일까요? 나시린의 피예요. 보혈이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오늘 이 시대의 나시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시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내 거야 하고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나시린이 되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어둡죠. 갈수록 어두워져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신앙생활하기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어두워져요.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빛과 같은 존재가 누굴까요? 오늘 이 쾌락과 향락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 세상을 소금과 같이 방부제와 같이 막아내야 될 사람들이 누구여야 할까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셔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나시린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시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가정 안에 태어난 자녀들, 손주들,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그릇들로 경건하게 잘 키워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저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받고 있는 저 우둔하고 미련하고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나시린 삼손을 보내었던 것처럼 죄악을 향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나시린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인 나시린이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어두운 시대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아무쪼록 이 어두운 시대에 내게 주어진 삶 귀하게 여기시고 그저 이렇게 그냥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시린의 삶이 아니에요. 나시린들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이 있어서 이렇게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지. 그래 내가 이렇게 그저 교회 나와 예배만 드리다가 천국 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좀 늙었고 나이를 먹고 지금 돈도 없고 명예나 권세나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어두운 시대를 조금이라도 밝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경건한 삶을 통해 그리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어두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춰낼 수 있는 귀한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